오늘은 믿음은 하늘복의 통로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 미래인재 연구소 소장으로 계시는 최윤식 박사님, 우리나라에서 너무 유명한 분이신데 2050년이 되면 한국은 무신론과 이단의 나라가 될 가능성이 많다. 기독교가 이단에 추월당할 것이다라는 다소 어두운 전망을 내놨습니다. 이게 그냥 내놓은 건 아니고요. 몇십 년 동안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제 보고서를 낸 건데 여기서 우리는 물과 기름같이 섞일 수 없는 두 가지를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의외의 모습인데요. 하나는 탈종교화 형상입니다. 무신론의 나라라는 탈종교화죠. 또 다른 하나는 종교의 광기라고 할 수 있는 이단의 득세입니다. 무신론이 탈종교의 끝단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단은 뭐죠? 종교의 광기의 끝단이잖아요. 상극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 둘이 함께 활개를 칠 수 있는지 굉장히 의아한 어떤 레포트가 나온 거예요. 근데 이 흐름이 지금 강하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가운데. 교회는 여기서 이단의 나라가 될 가능성이 많다는 이 진단을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이단은 언제나 기독교 내에서 파생된 변형되고 변질된 그런 분파를 말합니다. 기독교 내 이단이 가장 많이 속출하는 교리의 영역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딘지 아세요? 항상 나타나는 데가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종말론도 있지만 구원론입니다. 구원론은 기독교의 뿌리고 근간이기 때문에 여길 건드리는 거죠.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어디를 물어뜯어야 기독교의 숨통을 끊어낼지를 잘 압니다. 그래서 구원론을 건드리는 거죠. 이단은 끊임없이 참된 구원의 길을 어지럽히고 호도시킵니다. 자, 여러분은 매주 교회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일요일을 주일이라 부르며 교회 나오는 이유가 있지요. 왜 나오는 거죠? 왜 여러분은 이렇게 시간을 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까? 이유는 많죠. 이유는 많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구원과 관련이 있습니다. 만약 이 자리가 여러분의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다면 여기 있을 이유가 거의 없어집니다.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요. 좋은 사람들과 만나기 위해서요. 라는 정도로 여러분들이 나온다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그 정도가 되는 거죠. 늘. 그런 사람은 많이 없어요. 다 구원과 관련이 돼 있죠. 우리는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서 구원받고요. 또 구원이 자라고요. 또 구원의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을 알기에 매주 이렇게 참여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단의 나라가 될 가능성이 많다는 진단은 우리와 함께 예배 드리던 자들 가운데 이단으로 개종하는 배교가 강하게 일어난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쉽게 이런 사실을 납득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아유, 목사님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요? 여러분, 이단의 신입 멤버는 불신자들이 아닙니다. 언제나 기성 교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대목이다라는 거죠. 지금 갈라디아서를 보고 있잖아요, 저희가. 그죠? 근데 이 지역이 어디냐면 제가 성지 순례를 가는 터키 지역이에요. 거기가 갈라디아입니다. 기독교 내의 성지는 크게 두 군데입니다. 이스라엘과 터키입니다. 왜 성지겠어요? 오래전에 그곳은 기독교가 국교일 정도로 교회가 왕성하던 곳이기 때문에 성지인 겁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여러분, 터키는 100% 이슬람 국가. 이슬람 국가.
그 유명했던 신약에 나오는 모든 소아시아의 교회는 다 터키에 있습니다.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다. 유적만 남아 있으니까 거기 이렇게 돌멩이 몇 개 남아 있는 것뿐이에요. 우리나라의 교회들도 이런 위기 속에 있다는 것을 이제 아셔야 된다. 교회가 왜 이렇게 되었나라는 질문을 하겠죠. 왜 터키 지역이 또 그렇게 흥황했던 그런 부흥했던 지역이 왜 서유럽이 그렇게 됐을까? 우리는 다른 구원의 길이 아닌 언제나 참된 복음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슬람이 침투하거나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갈 때 그냥 여지없이 서유럽이나 터키 오스만 투르크 제국은 다 무너져 버리는 거죠. 복음이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복음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시는 참된 구원의 복음의 길을 쫑긋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6절과 7절을 교독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의셨다 한가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브라함을 언급합니다. 여러분 위키백과에서 아브라함을 딱 검색하면 다음과 같이 나오더라고요. 그리스도교에서 기독교죠. 그리스도교에서는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고 유대교에서는 육신적 조상이자 믿음의 조상으로 불린다. 이슬람교에서는 전 여기서 좀 충격이었는데 이슬람교에서는 아브라함이 이슬람을 창시한 이슬람 신앙 최초 인물로 간주한다. 그리스도교, 유대교, 이슬람교에서 신앙에 큰 초석을 놓은 인물이며 종교적으로 무척 중요한 위치에 있는 인물이다. 이게 아브라함에 대한 검색 결과예요. 무슨 말입니까?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 모두 아브라함을 자신들의 조상으로 여긴다. 그러나 아브라함에 대한 이해는 제각기 다 달라요. 특히 이 기독교와 나머지 두 종교는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여러분 바울은 원래 기독교인입니까? 유대교인입니까? 유대교인이죠.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완전히 변화되고 개종을 했죠. 그때 그는 그렇게 경멸했어요. 기독교인들을. 그걸 박해했죠. 근데 기독교로 넘어옵니다. 왜 그렇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아브라함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깨달은 거죠. 그것이 이제 6절에 나와 있는 겁니다. 6절에. 모든 종교에서 아브라함을 자신들의 조상으로 보지만 우리가 보는 아브라함과 타 종교가 보는 아브라함은 사뭇 다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았습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구원받았을까요? 아브라함 구원받았겠죠? 구원받았죠. 받았겠죠가 아니라 받았죠. 우리처럼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받았습니까? 아님 저들이 주장하는 할례나 율법을 온전히 지켰기 때문에 구원받았습니까? 뭡니까? 아브라함도 우리처럼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았지 율법이나 다른 것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한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무엇을 근거로 자신의 복음을 지금 변명하고 있는지 최고의 권위자 중에 한 사람인 아브라함을 끌고 들어와서 자신의 복음을 합당하다는 걸 지금 변명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나 유대교 심지어 이슬람 교도들도 조상으로 여기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인정받았는지 그걸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끌고 들어오는 거죠. 다시 한번 보세요. 창세기 15장 6절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은 다른 무엇으로 의롭다함을 또 옳다함을 완전하다함을 받은 게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도 우리처럼 믿음으로 구원받고 성령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항상 앞서야 합니다.
믿음이 항상 먼저여야 합니다. 여러분, 그 믿은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가 창세기 17장 9절 10절에 나옵니다. 15장에서 믿음이 나왔다면 17장인 10년이 지난 뒤에 어떤 말씀이 나오는지 한번 여러분 보세요. 9절과 10절을 교독으로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내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여러분, 믿음이 먼저입니까? 할례가 먼저입니까? 아브라함에게도 믿음이 먼저였죠. 믿음이 먼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먼저입니까? 믿음이 먼저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은 것은 율법을 완전히 지켰거나 할례를 행했기 때문이 절대 아니다라는 거죠. 그건 표징이에요. 구원의 표징. 거슬러 올라가면 여러분 창세기 15장의 그날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날은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다 주변 국가로부터 어떤 위협을 받았습니까? 살해 위협을 받아서 두려워 떨던 때예요. 그죠? 더군다나 하나님을 10년이나 따랐는데 자식 하나 주지 않는다고 아주 실컷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막 쏟아내던 때가 창세기 15장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장막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최악의 날입니다. 아브라함 인생의 최악의 날. 여러분, 이것이 보여주는 바가 뭘까요? 아브라함이 엄청 상태가 좋을 때 의롭다함을 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아브라함 자신의 잘남으로 능력으로 행위로 구원받던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 날이 아니었어요. 가장 찌질한 날이었어요. 아브라함 인생 가운데 가장 하나님 앞에 찌질한 날. 그 날이 이 날이었어요. 창세기 15장. 물론 다른 찌질함도 있어요. 사라, 그 사건이 있었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그 어떤 공로도 영광도 의도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이죠.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 뿐이죠. 오직 이유를 찾는다면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하심 때문이죠. 그걸 보여주는 날이에요. 그날. 오직 하나님만이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살린 줄 믿습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이를 대체하거나 메꿀 수가 없어요. 이걸 하나님만이 메꿔줘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만이 이걸 메꿔주는 거죠.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 이단들은 본인들은 유대 교인 중에 유대교인이라고 자랑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자신들의 조상이라고 자랑하는데 아브라함을 너무 몰라요. 아브라함을 모르는 게 아니라 아예 성경 교사라고 하는데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이들은 겉은 번드르하지만 속은 아브라함과도 하나님과도 아무 상관없는 자들이었다. 정말 아브라함을 알고 이들이 모세를 알고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이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려면 성경을 알아야 되죠.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이 아닌 자기들의 신을 만들어 놓고 이것저것 붙인다고 여러분 되는 게 아니죠.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이들은 자기들이 만든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이 아니라 둔갑한 우상이죠. 하나님으로 둔갑한 우상을 믿고 있을 따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길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더 나은 사람, 좀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길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보실 때 의로운 자로 보실 수가 있을까요? 보일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면 되는 일입니까? 그럼 될까요? 성경을 열심히 보고 기도 열심히 하고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심지어 선교하다가 순교하면 되는 일인가요? 여러분이 그걸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으면 그 길로 가도 됩니다. 그 길로 가도 돼요.
그러나 저는 장담합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걸 저는 장담합니다. 여러분은 그 길을 가다가 언젠가는 실패하고 맙니다. 반드시 실패합니다. 호언장담합니다. 그렇게 살기에는 우리는 너무 연약하고 재수롭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고 닿을 수 없는 영광 중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 갭 차이가 우주보다 크기에 우리는 이를 무한거리라고 합니다. 그걸 뭘로 메꾸겠어요? 이 간극을 어줍지 않은 선행이나 도덕성, 종교적인 열심, 순교적 자살행위 이런 걸로 메꾸려봤자 그것은 본인이 구원자 노릇하겠다라는 그런 천명에 불과한 거죠. 내가 나를 구원하겠다. 굉장한 영적인 교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는 행위들을 중단하셔도 됩니다. 그렇다면 막살나는 말이 아니에요. 중단하셔도 된다.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뻐 보이려고 애를 쓰지 않으셔도 돼요.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내려놓으셔도 돼요. 자유하셔도 된다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시기에 그저 진실하게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닌 진실한 친구이자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신앙 시작한 날부터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믿음으로 시작하여 믿음으로 마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만이 남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 믿음만이 남습니다. 믿음 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율법도 할례도 절기도 다 없어요. 믿음이죠. 여러분, 믿음은 자신을 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을 보지 마십시오. 믿음은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들이죠. 참된 구원의 길이 아닌 다른 길을 제시하는 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항상 믿음은 쏙 빼놨습니다. 여러분, 이단에 들어간 사람들 다 믿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맹신은 요구해도 믿음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믿음 쏙 빼놓습니다. 믿음만으로는 안 된다 합니다. 이것저것 다른 것들을 첨가합니다. 다 거짓입니다. 복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기에 믿음만 요청합니다. 다른 것을 더하면 그것이 이단이고 사단의 계계라는 거죠. 다시 한번 성경이 무엇이라는지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복음이 성경에서 나온 복음이라고 강하게 어필하는데 8절과 9절을 교독으로 또 읽어봅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9절은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여러분, 지금 8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여기서 이 모든 일의 주체가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성경이 미리 알고 성경이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면 사도 바울은 성경을 마치 인격체처럼 묘사하고 있다는 걸 알 거예요. 성경이 미리 알고 성경이 먼저 아브라함에게 누가 복음을 전했다고요? 성경이 전하되. 마치 인격체처럼 묘사를 해요.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지, 어떻게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을지 미리 알고 있었다는 거죠. 알고 있을 뿐 아니라 이미 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복음이 아브라함 전의 사람들, 노아나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이 복음이 전해졌고 그 복음이 아브라함에게도 전해졌다는 거죠. 전도된 거예요.
그때 이들은 모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지 무엇인가 행함으로 보상을 받은 게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전에도 말씀한 것처럼 율법과 같은 명령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복음은 소식이다. 굿뉴스다. 여러분, 어떤 소식입니까? 복음이 우리에게 전달하는 소식이 있어요. 좋은 뉴스, 굿뉴스. 무슨 소식이죠?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 그거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하는 것, 우리에게 뭔가 요구하는 걸 전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일 자체가 복음이고 복된 소식이라는 거죠.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주 하나님을 위해 무엇인가 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요구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때 억지로 하거나 하지 못하면 자책하거나 절망하거나 분노합니다. 짜증납니다. 못하니까. 우린 그럴 만한 실력도 능력도 없는데 자책해요. 계속 주눅 들고. 혹여나 뭔가 잘하면 어깨가 으쓱거리며 자기 잘난 맛에 삽니다. 난 뭘 했다고, 난 뭘 했다고, 나는 이렇게 했다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자들을 저격하는 저격수 역할을 합니다. 빵빵빵 하면서, 사람도 빵빵빵 하면서 왜 기도를 그렇게 못하냐고, 아 그따위가 뭐냐 막 이렇게 사나워집니다. 사람이 점점 열심을 하는데 사나워지고 영적인 교만에 빠지는 그런 우를 범합니다. 율법적인 신앙이죠. 여러분, 복음은 명령이 아니라 소식입니다. 소식에 우리가 보탤 것이 있습니까? 소식은 뭐죠? 그냥 팩트만 전하면 되죠. 그냥 사실만 전하면 되죠. 그 사실이 중요한 거니까. 우리를 위해서 일어난 팩트, 그 사실을 우리는 역사적 그 사건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우리를 위해 크고 위대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일어났고,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일은 곧 아브라함뿐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동일하게 믿는 우리들에게도 모두 일어납니다. 좋은 백신이 모든 사람, 세상 사람들에게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복음의 백신은 믿는 모든 사람에게 역사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역사한 복음이라면 오늘날 우리들 믿는 자들,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을 갖는 우리들에게도 그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복음을 믿고 복을 받았다면 우리 또한 복음을 믿고 복을 받는 것이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나야 된다, 뭐 할례를 받아야 된다, 뭐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 말은 다 틀린 말이에요. 그건 믿음 이후,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때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는 것은 그가 했던 것처럼 받는 거죠. 믿음으로 받는. 지금 사도 바울은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믿음에서 경로 이탈한, 복음에서 경로 이탈한 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거짓 복음의 세기를 박아버리는 거죠. 성경에는 두 모습의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하나는 육적인 아브라함, 또 다른 하나는 영적인 아브라함. 성경의 역사가 진행되면서 여러분 보세요. 육적인 아브라함은 사라집니다. 반면에 영적인 아브라함이 주목을 받죠. 믿음으로 산. 그죠? 그와 동시에 육적인 이스라엘은 사라집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또 서신서를 보면 이스라엘에 대한 언급 별로 없어요. 대신에 영적인 이스라엘인 누가 등장하죠? 교회가 등장. 주목을 받죠. 하나님의 나라는 육적으로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라 믿음으로 영적으로 들어가는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육적인 아브라함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아브라함의 길을 동일하게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는 줄 믿습니다.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 분명 이 세상의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누렸죠.
하나님께서 믿는 여러분에게 아브라함이 누렸던 물질의 복, 또 자녀의 복, 땅의 복을 허락하실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진정한 복은 이 땅의 복이 아니죠. 아브라함에게는 더 큰 복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복이 바로 여러분과 같은 영적인 후손인 교회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많겠어요? 영적인 이스라엘 교회의 사람들이 더 많겠어요? 아브라함은 어마무시합니다. 지금 영적 이스라엘 교회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무별과 같다. 하나님은 교회에 성경을 주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습니다. 교회가 누리고 있는 권세는 땅의 권세뿐 아니라 하늘의 권세도 부여받았습니다. 그래야 교회가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는 일이 일어나죠. 더욱 놀라운 사실은 우리는 아브라함이 받은 복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일어난 모든 일들도 받아 누리는 복을 받은 자들이 바로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면 우리도 죽은 것이 되고,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살아나셨으면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장차 살아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영원토록 왕노릇하듯 우리 또한 하늘로 들림을 받아 하나님과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임재 아래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서 왕노릇 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저와 여러분이 학력이 좋아서, 집안이 좋아서, 또 성공해서, 어떤 능력이 많아서나 자기의 조건이 갖춰져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간절히 바란 복이 무엇인지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8절로 10절을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언젠가는 이 세상에서 떠날 날이 올 텐데 그날을 슬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겐 더 나은 성,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음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도 좋아서 떠나기 싫잖아요. 그죠? 너무 좋아서 죽기 싫어하잖아요. 우리 어떻게든 더 살고 싶잖아요. 근데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 태양도 필요 없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좋을까요? 믿음으로 상상하시길 바라고 믿음으로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이 세상의 복도 많이 받았지만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하나님이 직접 임재하고 계시는 하늘의 성을 바라고 바랐습니다. 여러분, 그 하늘 도성은 청약이 따로 필요 없습니다. 필요하다면 믿음의 청약만 필요할 뿐입니다.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속아 또 거짓 이단들의 가르침에 속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14만 4천에 들어가야 된다느니, 구원은 몇 날 몇 시에 받았는지를 알아야 한다느니, 예배는 본래 안식일인 토요일에 들어야 된다느니 하는 그런 물량적이고 육체적인 길을 따르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자유하셔도 돼요, 여러분. 그런 걸로부터 자유하셔도 돼요. 괜찮아요, 여러분. 안 죽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어떤 것에 종속되어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다른 어떤 것도 여러분을 구속할 권한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이시며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할 수 없는 부당한 짐을
지우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 희생하셨습니다. 자신을 전적으로 드렸단 말이죠.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고, 여러분을 위해 부활하셨고, 여러분을 위해 승천하사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자유한 믿음으로 사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하나님